참된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동네 북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최근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자기들밖에 모르는 편협한 집단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교회가 정말 그들의 평가만큼 편협하게 우리들끼리만 함께 모여서 무언가 선을 이야기하고 그랬기 때문일까요? 교회가 사회 봉사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한국 사회가 이 복지 영역에서 과도하게 기독교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전체 복지의 64.4%, 천주교가 28.2%, 불교가 4.9%, 원불교가 2.1%로 이 개신교가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복지법인의 75.5%, 사회복지 입소시설의 76.6%, 사회복지사업법인의 78.1%를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런 복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들의 이 집행 예산의 연평균의 20%에 다다른 예산을 구제 및 사회봉사비로 지출을 하고 있죠. 이 같은 통계는 기독교가 사회봉사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만약 교회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기한다면, 어렵다고 해서 잠시 내려놓는다면 한국 사회복지의 60%는 마비될지도 모르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비난을 받습니다.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뭘 해도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위기라고 해서 우리 역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악의 순환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악이 순환되어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선도 여전히 함께 순환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지난 그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오해, 이런 고난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교를 빙자한 갑자기 선조들의 이 라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 시대 기독교는요, 심지어 이 기독교는 사람의 피를 마시고 인육을 뜯어먹는 야만적인 종교다라는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800년대에는 야소교를 믿으면, 지금의 한자로 보면 예수교이죠. 이 야소교를 믿으면 어떻게 됐느냐? 참수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잘 지켰죠. 우리의 위기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몰락해버리고 마는 것,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경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역작을 남겼던 짐 콜린스는 지난 2008년 위대한 기업이 되었음에도 몰락해버린 기업들을 분석하는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몰락의 5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몰락의 5단계는 첫 번째, 성공에서 오는 자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욕에 빠진 과도한 욕심, 위기를 부정하는 문화,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허둥거림,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희망을 포기하는, 이러한 현상이
몰락으로 가고 있는 단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기업이다 라고 분석을 내어놓았어요. 아무리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대기업도 이 회복의 때를 놓치면 이 5단계를 거치면서 몰락하게 된다 라는 분석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을 겪더라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모른 채 회복의 때를 놓치면 우리는 좀처럼 다시 일어나기 정말 어려운 때가 오게 돼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때와 그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이죠.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된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 성벽만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것은 바로 2가지였는데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하루를 밤 낮으로 구분을 한다면 이 낮이라는 시간은 아마 한 12시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낮의 4분의 1이라면 3시간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전 내내 3시간 동안 말씀 보고 3시간 동안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를 회복의 축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는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이라고 적극적으로 외치면서 결단했고요, 엎드려서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레위 리더십들을 다 곳곳으로 구석구석으로 보내서 위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 이날은 기쁜 날이요 이날은 주의 날이다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이 정말 필요한 것을 알고, 이 한 번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이렇게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해서 에스라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면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얼마나 갈망함과 갈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이 에스라의 이 말씀 율법책 낭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이 욕구를 다 끊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비통함과 이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베옷을 입고 있어요. 난 지금 너무 비통하다, 난 너무 슬프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이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흙먼지,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하겠다며 엎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흙먼지를 확 뒤집어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흙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었대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한 자세로 들어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을 대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메시지가 없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환경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열망에 전혀 방해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타는 목마름과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복을 입고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우리 다른 청년들도 만나야 되고 예쁘고 멋진 옷도 입어야 하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쁜 옷을 주로 입습니다. 그죠? 그런데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에 너무 어려운 타이트한 옷들도 입게 되고, 또 두 손 높이 들고 싶은데 두 손을 높이 드니까 너무 꽉 끼어서 두 손이 안 올라가는 그런 옷도 때로는 이 미를 위해 입게 되기도 하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거 없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어서서 뛰며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깔려있는 굽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도 많죠. 그렇게 했다가 발목을 접지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실 예쁘게 입었다는 어떤 이러한 예복과 여러 환경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편한 게 좋다고 잠옷바람에 삼지다스 슬리퍼를 끌고 올 수는 없겠죠. 네, 그러지는 마시고요. 편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입고 오면 좀 또 태도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려기보다는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의복은 때로는 그런 의미를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읽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부분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이 경제적인 교류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을 더 많이 얻고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결국은 재물과 이방 민족들에게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인간이 바뀌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교류하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이방인과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이방인과 사귐을 가졌던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이방인들과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축복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셨고, 삶의 회복,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린시티 교회를 담당하시는 조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저서에서 그분이 알고 지내시는 최모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최모 집사님이라고 했네요. 그분은 저서에서 실명도 이야기하셨어요. 신뢰를 위해서 저도 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최진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유능한 항공 엔지니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이후에 독립을 해서 작은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설되는 항공사의 경영자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보고는 이 집사님이 큰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이단 단체에서 세운 기업이었던 것이에요. 이 최 집사님은 며칠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엄청 고심했어요.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 기회가 아까웠던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생각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사탄의 속삭임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돈에 욕심을 버리라는 이 천사의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 악의 순환과 선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은 생각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악한 생각에 귀를 기울이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빠르게 결단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였대요. 그 회사를 경영한다고 해서 너가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니?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렸던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날을 고민한 이후에 집사님이 결정하신 것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사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순간 본인에게 찾아왔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수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손가락질이었대요. 바보야, 이 미련한 사람, 그건 지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마음 가운데 너무 홀가분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그 항공사보다 더 큰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심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있는 별 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본인의 삶과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감사가 미리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감사의 제목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신 주님, 여러분 이것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나의 인생의 인사권자나 결정권자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타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타협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 확실히 선택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뜨거울 것인가, 차가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을까 라고 가장 먼저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참된 회개가 터져나오고 우리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더니 그동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입술에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미처 알지 못했던 죄들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고 지나친 것들 또한 떠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석구석 깨끗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획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의 주어가 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기도의 주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의 내용이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7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32절부터 다시 읽었잖아요. 7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인들이 지었던 모든 불순종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들까지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 것이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보시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죠. 이후에 아브라함과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포로 생활에 대해 자신이 속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했고 하나님 뭐 하시냐며 우상 숭배를 오히려 선택했었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주인공인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으나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기도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견고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왔고 배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이 백성들의 기도는요, 백성들의 배은망덕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수없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주님을 배반해왔던 자신들의 배은망덕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으나 줄곧 불순종해왔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었다. 세 번째,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의 역사 속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많았습니까? 그러한 수많은 악의 순환의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의 순환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알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나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선포가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점차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악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이 물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점점 물들어가는 본인들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물들어갔고 그 악에, 그 게으름에,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악으로 되갚은 수많은 일들을 반복해 왔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순환도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들이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적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순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영적인 순환 구조 속에서 악의 순환은 강한 것 같으나 결국 고리가 깨지고 은혜의 순환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게으르고 편안함이 익숙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으나 비스틸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은혜의 순환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악의 순환과 은혜의 순환이 공존하지만 결국은 은혜의 순환이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연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지진, 폭풍, 화재, 자연재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역사의 악순환이 항상 이기는 것만 같고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에요. 팬데믹이 끝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앞서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이 고백과 같이 여전히 존재하는 악순환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와 기도는 두려운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을 향한 기대와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해답입니다. 느헤미야가 말씀과 기도,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는 사탄과 악과 섞일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행실과 말씀을 따라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 시대에 이러한 악의 순환과 은혜의 순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도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시대를 거쳐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 두 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을 때 열매 맺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그 기도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늘 제자리예요.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교차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했고 이러한 순환이 인류의 역사고 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고자 했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하여 그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 결단, 그 깨달음을 문서로 남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서명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자신들의 결단을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악의 순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글로 썼어요. 서명했습니다. 성전에 보존하면서 늘 보이는 곳에 둠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겠다는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결단한 것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글로 쓰고, 할렐루야, 잘 보이는 곳에 여기저기 붙여서 늘 하나님과의 약속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을 때 우리의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주랭랑 도망치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작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우리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초점을 낮추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의심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불신과 모든 원망과 모든 악의 순환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될까?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타협점들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그들은 배신자고 여전히 그들은 배은망덕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함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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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것이요 이 공동체는 주님의 것이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또한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방법을 주 옆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어떠한 세상의 이야기와 악한 사탄의 속삭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마음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게도 정신호가 켜졌는데 회복되어지는 만큼 우리도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나오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안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키는 무엇이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적신호가 켜졌고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익숙함에 젖어들며 게으른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나의 이 상황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 주님,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조차 되지 않는 나의 이 영적인 편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에 관심이 없는 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겠다고 회복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노니 모든 영적인 게으름들이여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노니 모든 죄로부터 익숙해져 있는 나의 영이여 깨어 기도할 지어다. 깨어날 지어다. 공동체여 일어날 지어다. 교회여 일어날 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에게는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려고 하였던 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익숙해지려고 하였던 나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게을렀으나 다시 한번 나머지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나의 이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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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길을 주만 보기를 할렐루야. 주님께 힘과 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사랑의 왕 영원히 오시야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결단합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영혼을, 잃어버렸던 나의 갈망함과 잃어버렸던 나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아멘 아멘 주님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의심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히 그 말씀 붙들고 이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4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사랑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은혜의 순환이 승리할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를 우리가 붙잡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